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본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오늘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에게도 나름대로 자랑할 것이 많이는 없고요. 좀 덜어 있긴 하는데 오늘 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우리가 온 교회가 더불어서 시편을 읽으면서 지내는 시즌, 그러니까 이 1월 한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속에 그가 주제를 삼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목 한 고는 좀 말씀 속에 있는 주제이긴 하니까 한 번만 이 주제를 같이 되뇌었으면 좋겠네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에서 역시도 여호와께 피하는 복을 서술해 가다가 그 피하는 장소적인 면에서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어제 그저께가 되겠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를 삼았던 그런 말씀인데 19편의 말씀이요. 피하는 곳이 어디냐? 그 하나는 크게 나누면 자연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반 계시다 이렇게 논했는데요. 어디로 가든지 하늘이나 궁창이나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보여지는 것이 그 하늘이고 궁창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입니다. 근데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가 깃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라도 나는 늘 하나님 품 안에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다라는 것. 그래서 자연 속에만 들어가도 얼마만큼의 힐링은 충분히 되어진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장소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율례 혹은 율법, 여호와의 도, 이런 단어들로 설명되어진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셨던 성경을 가리켜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소성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썰렁한 것 같으네요. 제가 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너무 좀 썰렁해서 새벽 시간에조차 제가 보너스로 하나 드린 것이 있는데 제가 아직 버리지 않아서 여기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사투리 버전으로 하나만 해드릴게요. 벌써 웃으시니까 제 마음이 기뻐요. 자, 시편 23편인데 평안도 버전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고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질 않나? 목마르면 고저 물가로 내려가질 않나? 이야, 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영혼 소개시켜 주디지? 고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고저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러시는 거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밤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그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워야. 고롬. 고 주님의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날 지켜주시지 않니? 고저 나 안심이야. 고롬. 네? 예. 전라도 버전도 있고 경상도 버전도 있는데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데도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호와의 말씀 안으로 피하면 고저 안심입니다. 평안합니다. 우리의 영을 소성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 그대로가 주께 피하는 자, 주의 말씀 안에 피하는 자,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강조해 줬던 시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묵상했던 시편 19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또 어떻게 길게 하려고 20편 본문은 읽어놓고 19편 가지고 얘기하나 그러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부터 20편 가겠습니다. 20편입니다. 자, 19편이 장소적인 면처럼 여호와께 피할 것을 가르쳐 줬다면, 이 20편에는 좀 방법적인 의미가 다분한 그런 내용으로 시편 기자가 이 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편을 왜 골랐게요? 이 시간에? 아무도 모르시죠? 며느리도 몰라요. 시편 20편을 우리가 지난 주일이라서 껑충 뛰어넘어가서 새벽 시간에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안 다룬 본문이라 이건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지, 건너뛰니까 좀 찜찜하다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챙겨드리고자 싶은 마음으로 20편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참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달려왔습니다. 자, 귀를 잘 기울여 주시면 제가 깨달은 바보다 훨씬 더 깊이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20편의 방법적인 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이 시는요, 전장에 출정하면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로, 찬양의 시로, 경배의 시로 이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소절인데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 소절에 왕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들어서 왕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것을 따라서 함께 하도록 만들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왕과 왕의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긴다 패한다라는 것을 성을 빼앗겼다, 군사들이 다 죽었다, 이걸로 전쟁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 상대에 싸울 때에 저 왕과 이 왕의 싸움이에요. 저 왕이 죽느냐 이 왕이 죽느냐, 왕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왕으로서는 내가 지금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기로가 가장 다급한, 가장 모든 촌각을 동원해야 되는 긴급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치열한 전쟁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다윗이 위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어떤 신앙의 진수를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발견했으면 싶은데,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드리는 기도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좀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출정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꼭 계속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기억 속에 요거는 전쟁을 앞둔 출정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그렇게 부르고 소원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다윗이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계속된 주제를 삼았던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문구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피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건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봅니다. 같이 1절을 읽지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과 동격으로 두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환난을 만났습니다. 환난이 뭘까요? 환난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태에 처한 그 입장, 그것이 환난입니다. 내 통제권을 벗어난 내 일상의 어떠한 일, 굉장히 힘겨워진 일, 그 일을 우리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한 나를 하나님은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응답하신다 그럴까요? 왜? 굳이 왜 환난을 만났다라고 하는 주제밖에 없는데 환난 당한 내게 응답하신다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요청. 어떤 요청일까? 이 요청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보통의 해석이 기도했다 그런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환난을 당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이, 내 입술이,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이 간구하는 심령이 됐어요.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다른 면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 시편 20편에 들어와서는 이 일반적인 기도했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좀 다르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소절 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죠. 먼저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먼저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최우선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환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럴 때에 어떠한 때라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러 환난들을 당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내게서 걷어가 주시고 끝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거 해요. 뭐죠?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전혀 잘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우선된 먼저 이어야 하는 것들이 뒤로 빠졌고 그 다음이어야 하는 것이 앞에 왔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는 그냥 정리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온 마음을, 온 몸을, 온 손을 다 들어서 그렇게 경배한, 그렇게 높인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높이 드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뜻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 소절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성호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부르는 것이니까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프리카 부족이 우가 우가 그러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되는 것일까?
성경의 신약 성경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뜻없이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 없이 그냥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걸까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들어도 잘못하는 것인데 싶은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에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뜻이 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쉔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존재, 그분의 모든 행적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다윗은 그랬어요. 온 삶을 살아오면서 지가 목동되었을 때에 아니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아니면 사울 왕의 군장이 되었을 때에 이곳저곳을 피하였을 때에 왕이 되었을 때에 숱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랬던 모든 기억들을 다 해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지금까지 나타내셨던 모든 하나님의 계시하심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일컫는 그 쉔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것조차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셔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40년 광야 생활은 했을지라도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 치고요,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만나 내려주고요, 고기 없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고요, 쉴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엘림을 허락해 주셨고요, 적과의 싸움을 하면 모세의 손을 들게 해서 전장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요, 어떤 것 하나같이라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그것이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높일 이름입니다. 이 고백이 이 쉔이라는 단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원 사역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모든 행적이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세밀한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받으실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 단어로 사가부, 이제 히브리 발음을 제가 시원치 않게 합니다만 대략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가부, 싸가지 이렇게 발음하고 싶어서 힘을 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앞에는 싸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중간쯤 발음에 사가부 이렇게. 예. 그 사가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요 우리를 높이 드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조금 더 세밀하게 뜻을 말하면요 높은 곳으로 데려가 준다,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사가부예요. 사가부.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기 원하죠?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제가 제일 높은 데서 있습니다. 그죠? 제가 참 높은 곳에서 왔어요. 강원도 태백 땅이 정말 높아요. 사방 어디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태백을 들어올라 그래도 다 고갯길 올라와야 있는 동네가 저희가 살고 있던 태백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거기 깡촌인 줄 알죠? 거긴 또 시예요. 너무 촌사람으로만 보지 마옵소서. 근데 어쨌든 제가 꽤 높은 사람입니다. 자, 높은 데가 중요한 건 높은 데 살아서 높은 것이 아니고요, 이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던 전장에 출장하면서 지어 부르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이 높은 곳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치적인 겁니다. 당시의 전쟁은 오늘날처럼 무기가 좋다, 전략이 더 훨씬 뛰어나다 이런 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암만 성경을 읽어봐도 세계사를 뒤져봐도 거기서 그 시대의 그 동네면
거기 그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참 여기에서도 이 시대의 전쟁 가운데서 중요했던 전쟁에 필요한 건 뭐냐면 누가 높은 곳을 차지했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나 전략이 비슷비슷할 때에 참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라고 하는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가 뭐냐 하면 누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싸웠느냐라고 하는, 고지를 누가 차지했느냐, 성을 누가 차지했느냐, 요새를 누가 차지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의 전존재를 찬양하는 우리를, 그 심령을 들어서 옮겨 높은 곳에 있게 하신다, 그 뜻을 사가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의 의미는요, 높은 곳에 이르게 한다라는 건 차원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오직 이겨야 돼.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싸우면 이겨야 되는 거죠. 짱돌이라도 그죠? 저도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북분이시라 참 성미가 좀 팩팩하셨고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동기간들이 같이 있으면서 서로 돕고 막 그런 게 부러우셨던지 동네 나가서 이게 얻어 터지고 들어오고 막 어디 깨지고 눈물 자국이 있고 그러면 그걸 보시기 참 힘들으셨나 봐요. 그러면 저를 궁뎅이를 이렇게 발길질로 차면서 나가라고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내쫓기지 않으려고 집에 들어가려고 이기고 들어갔어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싸우면 일단 이겨야 돼요. 제가 여지껏 싸워가지고 저번 싸움은 없어요. 까무러치고 기절한 싸움은 많아도 그래도 일어나서 또 덤벼서 기어이 이기긴 이겼습니다. 항복 소리는 들었으니까 말이죠. 터지긴 숱하게 내가 더 많이 터졌는데, 어쨌건 정신없는 사람들은 오직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밖에 없거든요. 이 생각만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냥 한 발짝 물러난다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가끔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아닌데 왜 그랬지? 왜 저렇게 우격다짐을 하고, 왜 저렇게 속 좁게 굴고, 왜 저렇게 상대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존중할 줄도 모르고 그 빈약한 얕은 속내만 드러내고 인격임에 저래? 제가 제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한 발짝 뒤로가 아니라 한 차원 높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 한 차원 높이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높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도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차원을 높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차원, 이 수준을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고 청년들이, 그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 또 있다고 쳐보세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나게 놀다가 다투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잘 싸운다, 나도 저렇게 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멍청이가 있을까요? 그거 보면서 어쩌면 그냥 심하게 싸우는 거 아니면 참 귀엽네, 그게 정상이죠, 그죠? 조금 심하게 도가 지나치게 싸운다 그러면 얘들아 그럴 필요 없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말리고 화해시키고 그러잖아요. 이 성년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생들이 싸우는 것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그죠? 물론 어른이 다 돼가지고 또 저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웁니다만은 사실입니다. 네. 자, 다른 비유를 드릴게요. 이 비유는 제가 손해만 보는 것 같네요.
애벌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얘가 기어다니면서 돌멩이도 만나고 자기하고 비슷한 곤충도 만나고 큰 곤충도 만나고 때로는 개도 만나고요, 높은 벽도 만나고. 그런데 그가 기어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이 애벌레에게는 장벽이에요. 장애물이에요. 거치는 거예요. 다 넘어서야 하는 환란이에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애벌레가 기고 그런 기는 연습 충분히 해가지고 뭔가 탈피를 하고 나서 나비가 딱 되고 나면, 날개가 싹 생기고 나면 훨훨 나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에게 장애가 됐던 벽도 보고 돌멩이도 보고 개도 보고 다른 숱한 모든 것들을 봐요. 그때도 그 보여지는 것들이 장애물일까요? 환란일까요? 아니에요. 나비가 되어서 한 차원 높게 날아봤더니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환란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구경거리더라. 구경거리. 재미있는 거야. 재미있는 거. 야, 저런 걸 가지고 내가 땀 흘렸었구나. 저런 걸 가지고 내가 속상해했었구나. 저런 걸 가지고 내가 그런데 이젠 재밌네. 그게 나비의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비가 보는 그 세상이 애벌레일 때 기어다니면서 봤던 것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되고 나니까, 내가 바뀌니까, 내가 한 차원 높이 서고 나니까 다 달라보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구경거리, 놀이개거리, 재미있는 거, 정말 흐뭇하게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시 아내랑 다투는 저희 집 같은 데로 또 돌아가실 겁니다. 숨이 끊어져서 돌아가셨다가 아니고요,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네, 그리고 직장으로 가실 거고요, 학교로 가실 거고요, 곳곳에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활동하는 영역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도 그냥 가면 거기의 상황 역시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면, 여러분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젠 달라 보여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쟤들은 나를 속상할 게 아니고, 쟤들 때문에 내가 괴로울 게 아니고, 쟤들 때문에 내가 환난이다, 어렵다, 힘들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고, 저건 내 구경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종합 세트로 주시고 나를 조화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한 참 좋은 다양한 구색 갖춘 선물이 되는 거지요. 수준이 다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정말 달라져서, 아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내가 높은 위치에 그 차원이 달라진 상태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더 여유롭고요, 고민하면서 지냈던 불면의 밤도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이고요,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안연히 거하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까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차원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졌다는 그것은 그 같은 상황에서 악전고투하면서 그냥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마치 구경거리처럼 여유롭게 볼 수 있는 넉넉한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이름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이 높아지는 승리, 같은 차원에서 박터지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한 차원 높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절 했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2절요.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기 성소가 나오고 시온이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같은 뜻의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요? 성소. 그리고 그 성소가 있는 데가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경배의 장소예요. 그곳에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붙들어 준다는 얘기죠. 찬양하는 사람을 붙들어 준다는 말씀이죠. 경배하는 사람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배할 때, 경배할 때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는 거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예배해야 되고 어떤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 이거는 3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모든 소재와 내 모든 번제, 두 가지. 이건 역시도 비슷한 동의어로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쓰는 그러한 문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요, 우리는 흔히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다 그랬죠? 네.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시면 훨씬 그것이 그 다짐에 가까울 텐데 저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우리 욕심은 다 그래요. 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라고까지만 생각하고 와요. 내가 오늘 좋은 말씀을 듣고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 기능에서 내가 뭔가 좀 역할도 하고 그렇게 모든 순서가 잘 진행이 되고 뭐 이런 생각들. 그러나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참 잘하셨어요. 도장 찍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신다, 게다가 모든 소재를 기억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시간의 예배가 더 많이, 더 크게 의미 있고 소중하고 꼭 필요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제가 진행해서 은혜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설교자로서 제게 말하는데요, 제가 은혜를 좀 못 끼친다 할지라도 기도가 좀 중언부언이고 말도 좀 버벅거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대중석에 앉아서 좀 졸았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좀 했거나 그런 분들 조금 찔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 속에 금방 그랬잖아요. 내 모든 소재를, 너의 번제를 다 기억하신대요. 내가 은혜 못 받아도, 내가 좀 졸면서 좀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하나님 전에 이미 나올 때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서 소망을 갖고 있어 하나님 전으로 걸음할 그때의 그 마음,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번제든 내 모든 소제든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런 소망을 안고 있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자 드리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은혜 받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것 때문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나와서 내가 은혜 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기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그게 중심이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설교가 잘 풀려나가면 좋은데 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대중석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웃어주시고 빵빵 터지고 아멘 해주시고 그러면 좋지요. 근데 가끔은 썰렁할 때 있잖아요, 그죠? 특히 저보고 썰렁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가끔 그러거든요. 원고가 정리가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뭔가 구성이 준비는 했는데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아쉬운 마음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앉은 것처럼 설교자 역시도 설교하면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부족해도 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중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일단 그 치유가 내 마음부터 치유해요. 야, 그래도 잘했어 라고 또 쓰다듬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나는 준비가 뭔가 아쉬운 것 같은데 나름 또 성도들도 은혜 받는 것 같고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주의 선을 이루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런 치유의 은혜가 있단 말이지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조금 더 듣기에는 더 낭낭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저런 것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더 신나고 내가 더 기쁘고 성도들에게도 뭔가가 달라지는 것 같고,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의 것들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예배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컨디션이 좋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더 성경 많이 읽었고 더 많이 기도했고 착한 일 했고 죄 한 개도 안 지었고 뭐 설교 준비도 잘 됐고 예배 준비도 잘 됐고 그래서 예배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가끔 이러한 것들에 매여서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더 의미 있고 더 깊은 감명이 있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반문이 또 나오게 되겠지요. 자, 내가 환난 중에 있어도 어려움에 있어도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 자리를 하나님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으로 보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 모든 소재를 번제를 받으시기를 소원하시는 그러한 신앙,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지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샘 이 이름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사가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일컫는 내 모든 소재를 받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오는 순서는 내가 빨리 환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아뢰고, 그러면 그 간절함을 받으시고 그 의뢰함을 받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정립이 될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했을 때 찾아오는 복,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복이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깃발을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반 다 했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깃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세우고 올바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요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요걸 좀 잊지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 삼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비할 때에 예배하는 것 먼저입니다. 소제로 번제로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 때, 그 들리워진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비로소 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습니다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가 먼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 기뻐하심 중에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것들을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계속한 그러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시편 23편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기록됨처럼 우리를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의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내가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라고 하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비결을 배운 거예요. 자, 20편 이 시의 하이라이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면 7절의 말씀이에요. 요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제목을 제가 여러분 함께 소리내어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러고 시작했는데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예, 여러분, 이 시의 별명이 출정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출정할 때에 상황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 하면 병거를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말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으나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위대한 진수를 보여주는 다윗은, 아니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거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성공한 삶을 자랑할 것이고 의지할 것이고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돈이나 자기의 건강이나 그 어떤 것들로 자랑을 삼을 것이고 저들이 의지해 갈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서의 자랑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당신이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높은 곳에 옮겨주시고 그 차원 높은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냐?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강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하에 있는 자리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후로
전쟁터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전쟁터를 나가면서 전쟁터인 것은 분명하지만, 창칼을 들고 나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삶이 전쟁터라고 일컫는 그곳, 험난한 환난한 때라고 말하는 그곳, 전쟁터와 방불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라는, 우리의 선교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면 내가 항상 예배해야 할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높아지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이제 즐기는 것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거리 삼으셔서 넉넉히 승리한 자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 다윗 같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